1890년 5월 22일 스펄전 설교. 바울, 준비된 사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노라. 로마서 1장 15절. 나는 바울이 이 말을 그의 좌우명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준비되지 않은 에설레드, 에슬드 더 언레디라는 색슨 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에셀레드 왕은 978년 12살의 나이로 영국 왕이 되어 1013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얼레지 에셀레드로 불리었는데 고대 영어의 의미로는 준비되지 않은 에셀레드가 아니라 잘못된 조언을 받은 에셀레드입니다. 당시 영국은 덴마크의 잦은 침략을 받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에셀레드 왕은 1002년에 영국에 살던 덴마크 사람들에 대하여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덴마크는 영국을 침공하여 에셀레드를 권좌에 축출하였고 얼마 안 있어 사망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현대 영어 의미로 준비되지 않는 에셀레드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준비된 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곧 하늘에서 그를 불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곧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회심하자마자 거룩한 봉사를 할 준비가 되었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곧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거리의 군중에게 말할 때는 적절한 말을 했고 아레오바고, 즉 화성 언덕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논쟁해야 한다면 그 철학자들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았고 사내들인 앞에 끌려갔을 때, 즉 그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음을 알았을 때 그들의 질투를 이용해 자신의 탈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던 바울이 네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가 배에 있을 때나 폭풍 속에서나 사람들을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난파된 배에 탈출한 죄수인 바울은 해안에 도착하면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명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능인이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바울의 준비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먼저 나는 준비되었다는 그의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마음 상태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훌륭한 원칙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준비성은 어디에서나 훌륭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 먼저,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 상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준비를 표현한 네 구절을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한 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걸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리스 전역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게 세계의 수도에 도착할 기회가 생긴다면 노출될 위험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로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어디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난 준비가 되었다. 바울이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만일 그가 우리가 사는 이 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먼 섬들과 알려지지 않은 땅과 강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만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감히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호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교도 땅으로 가겠습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깨어 있어 머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면 사자 입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자는 그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웠습니다. 그는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여러 번 사자의 입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위험, 모든 비방, 모든 궁핍, 모든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모든 것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다른 복음을 전파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숨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고 복음의 수위를 낮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복음을 축소하거나 과장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나 가르침의 어떤 부분도 뒤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여겨져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만큼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항상 같은 기회가 주어지거나 말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언제 어디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읽어보면 두 번째로 바울이 기꺼이 고난을 당했다는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전 것보다 더 큰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서 있었는데 왜 박해하는 도시로 가야만 합니까? 모두가 그에게 결박과 투호,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고 구시대 화석으로 전락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마도 그렇게 하겠지요.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친구를 잃고 그리스도를 위해 냉대를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집으로 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석 달 동안 거기 누워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티야, 집안일을 잘하고 아이들을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불쌍한 여인만큼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베티, 위층으로 올라가서 12개월 동안 기침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전 준비됐어요.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의 인장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쪽에는 쟁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삐가 달린 소, 즉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님의 뜻을 무엇이라 정하시든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는 당신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태도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복되지 않은 인간 본성을 보여줍니다. 또 그것은 반역의 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을 때, 즉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하게 될 때, 그 외침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약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대비하기 전에 성령의 가르침이 훨씬 더 필요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고통, 외로운 고통,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고통, 쓸모없는 고통, 선반 위에 놓이는 고통,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거룩한 봉사, 한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작은 일에서
제외될 것에 대비하기 전에 훨씬 더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할 겁니다.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당신도 그러해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할 세 번째 구절은 본문의 구절과 단어로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는 바울이 불쾌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그리고 너희 순종이 성취되면 모든 불순종을 갚을 준비를 갖추라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슬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개방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역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도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사역자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재능이 많았고 모두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가 입만 있으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입만 있다면 진공 상태가 될 뿐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징계를 집행하는 것은 누구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일이었고 모든 사람의 일인 것은 누구의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징계도 시행되지 않았고 교회는 우리가 6과 7에 있는 것, at 6 and 7 즉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 것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at 6 and 7 즉 6과 7에 있다는 말은 제프리 초서나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로 위험에 빠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교회 통치 방식에 대한 경고, 아니 오히려 교회 통치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경고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사이에 가서 권징을 집행하고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칼이나 육체적 무기, 불친절하거나 성급한 성질의 어떤 것을 지니고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의 신앙 고백자들 사이로 가서 그들 중 일부가 주의 식탁에 앉아 술에 취해 있을 정도로 교회에 들어왔던 이교의 악덕의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직하게 책망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저는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에 임명하셨거나 직분을 맡기신 형제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불쾌한 의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강한 말을 하는데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는 그것을 전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과 감미롭게 말하는 것을 결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축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을 총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간을 우리 진영에서 받아들이거나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악한 일을 간과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책임에 맡겨진 모든 일을 감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인, 여러분은 때때로 죄를 책망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불경스러운 욕설을 해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책망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은 혀를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것이 스스로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악명 높은 악이 기독교인의 눈앞에 나타나면 그들은 스스로를 변명하며 우리는 간섭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온유했네요.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너무 게으르고 자신의 몸을 아끼려는 경향이 너무 강했고 이생의 삶이 순탄하기를 너무 염려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기꺼이 견디지 않았다는 것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죄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악을 반드시 책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런 일에 이르렀거든 내가 그를 부러워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노니 이는 주께서 오실 때에 이 세대의 악한 자가 하나도 내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실 때 미지근하고 믿음이 없고 세속적인 것과 온갖 이단으로 오염된 그분의 교회를 보신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불충실한 목회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이 슬픈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라고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쾌하고 우리 마음과 느낌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에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느니라.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밧줄을 풀고 축복받은 자들의 안식처로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죽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활동적이며 사용할 재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이 있는 우리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성실했다면 누워서 죽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임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에 타는 것 같이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한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처럼 죽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불쾌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태버니클 예배당을 돌면서 여러분에게 내 친구여, 여러분은 이 4가지 면에서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도가 말한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2. 바울의 준비성은 탁월한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의 엄숙한 확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반드시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고 독단적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많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대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라고 썼습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파악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의 중추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용감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대가를 계산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룩한 극기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에 맞을지라도 죽은 자로서 성 밖으로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 굴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군사로 택하신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에는 너무나 얽매이고 얽혀서 너무 많은 세상적인 일로 인해 또 우리 모두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인 여러분, 모든 얽매임에서 가능한 한 자신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생활해야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이 부자가 될 기회를 얻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에서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얽매이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자신의 태도를 명확하게 유지하십시오. 황제께서는 군인 중 한 명이 농사를 지은 후 건초를 구해야 하거나 깎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투에 나갈 수 없다는 전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부름을 받을 때마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자 대장이 원할 때 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은 복이 있습니다. 콘 캠벨경은 인도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콘경. 이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24시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그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첸도르프는 그린란드에서 설교하기 위해 한 모라비아 사람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그린란드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자가 자기를 불러서 형제님, 그린란드에 가실 건가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예,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갈 거예요? 내 부츠가 구두 수성공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츠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그 부츠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는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발이 구두 수성공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즉시 갈 수 있을 정도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물의 첫 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가장 먼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설교할 준비가 된 이유, 즉 자신이 전해야 할 진리와 설교의 필요성에 대한 거룩한 확신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된 데에는 무엇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먼저 바울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소유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표가 붙은 노예였으며 그리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주님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선하고 친절할 것이며 따라서 나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을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어떤 유보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기에 결박당하거나 죽게 되더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때때로 노래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와 불길 속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네. 온 마음을 다한 헌신, 어린아이 같은 확신, 깊은 복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든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징계를 행사할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가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또는 사람의 손에서 받지 않았고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으며
자기 생활의 지지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구주께 의지하고 주님과 홀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느냐?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매우 솔직하면서도 매우 사랑스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심지어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습관적으로 솔직함을 기르게 하여 어떤 사람에게 편하게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더 깊게 하셔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우리 각자는 가장 불쾌한 의무에 대해서도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죽음을 친구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한 번의 직무유기만으로도 당신의 위안을 빼앗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나그네가 걸을 때 신발에 아주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면 절름발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실함에 대한 아주 작은 위반이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생애에서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이 창녀의 자식이었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70명의 아들 중 69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70가지 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잘못된 일을 용납하면 이 생의 모든 좋은 것과 안락함이 빼앗겨 죽을 때 절뚝거리고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뚝거리며 절름발이로 가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다윗처럼 무덤까지 멈추면서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시면 우리는 죽는 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바르게 죽을 것입니다. 웨슬리는 한 선한 여인이 가끔 죽는다는 생각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일 밤에 제가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저는 제가 할 일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와 저녁에 글로스터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 소앤소와 함께 숙소로 갈 거예요. 10시까지 그와 함께 있다가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튜크스베리로 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친구 소앤소에게 가서 하룻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10시에 잠자리에 들 것이며 제가 살든 죽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영광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든 죽든 제가 할 일입니다. 휘필드 씨는 밤에 한 번도 장갑을 끼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데려갈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선한 사람이 계단 꼭대기에서 침실 촛불을 손에 들고 서서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의 마지막 밤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곧장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웨슬리와 휘필드가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웨슬리와 휘필드가 죽은 것처럼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 죽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이제 이러한 준비가 훌륭한 결과를 낳는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놀라움을 방지합니다. 놀라는 것은 항상 나쁜 일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오늘 밤 문지방을 넘었을 때
당신의 자녀가 죽었다거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졌을 때 그들이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새사냥꾼이 조준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새를 놓칩니다. 많은 어부들이 낚싯대를 잡고 낚싯줄을 개울에 넣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물고기를 놓쳤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한마디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말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집에 가서 스스로에게 이제야 내가 말했어야 할 것이 기억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관찰을 했는데 그 순간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제야 제가 무슨 말을 했어야 했는지 알게 돼요. 너무 늦었을 때 현명해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며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준비성은 또한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기회가 올 때마다 준비된 사람은 그 첫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가끔씩만 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기술을 반쯤 잊어버리는 나쁜 일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순종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는데 아주 예쁜 대답을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천국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해요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선생님,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즉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즉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의 순종은 배가 됩니다.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가 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다음 그 사람이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일을 다시 행하고 실제로 행했을 때 그는 여전히 그것을 다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는 단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순종하는 수많은 행동이 그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특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잠결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침대 곁에 있는 종이에 이 구절을 적어 놓고 가셨듯이 우리 모두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옷을 벗는 것이 두렵지 않네. 이 흙으로 된 옷을 기꺼이 벗어버리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언약의 축복.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바울처럼 준비되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천 가지 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님,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이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거나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슬픈 것들을 준비하는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믿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즉시 그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 구원의 위대한 선장에게 선원들이 선장의 부름에 대답하는 것처럼 준비되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에 대비하고 고요한 바다에 대비하며 주님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대비합시 별표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준비 태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